프랑스의 자크 아탈라라고 하는 분이 아탈리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유목민처럼 살 거다. 유목민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안정된 장막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그 정신, 마음이 유목민처럼 이제 늘 붕 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당장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은 양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거든.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렇게 풀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면 여기가 좋다 그러면 거기로 몰리고 저기 괜찮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고 이게 재미있다 그러면 다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요. 해외 나갔다 오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 오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봄인가요? 지난 가을인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 몇 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일본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사를 쉽게 하기도 하고 또 이민을 쉽게 하기도 하고 국적을 쉽게 바꾸기도 하고 국제결혼도 예전보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민 같은 삶이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다양성을 주고 뭔가 좀 신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근본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안정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 쌓이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세계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엔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는 정의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뭐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뭔지 도대체 종이 안 잡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님들도 불안하기는 더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살 미래 세대는 뭘 준비시켜줘야 될까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감이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가끔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아봅니다. 그러면 어느 학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의 이름, 학교, 학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학원을 다니냐고 물어봐요. 안 다닌다고. 그러면 학원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안 보낼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당황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고 보낼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데 안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을 받았습니다. 왜 엄마 거를 안 가르쳐주고 아빠 거를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전혀 안 갔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어느 학원이라도 집어넣어놓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는 그것은 온전한 해소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이거든요.
기독교 절기 중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성령 강림절도 꽤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내면 우리는 신앙의 안정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 명절이 설이고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설에 추석에 할아버지 집에 가고 또 어른들한테 세배하러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 뿌리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집안의 장손이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기를 잘 지키면 절기만 잘 지켰는데도 신앙의 중심이 잡혀요.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뭐가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 것을 확인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령님이 오신 목적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좀 편안하게 표현해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죄가 헌법과 불합치하다, 헌법과 맞지 않다라는 결정이 바로 얼마 전 2019년 4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냥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낙태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하기 어려운 그 아기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고 이해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아기가 언제부터 생명이냐,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라는 그 시점이죠. 이 엄마 뱃속에 그 잉태되는 순간, 수정돼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냐, 아니면 좀 사람 모양이 이렇게 초음파 해보면 나오잖아요. 모양이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모양이 나올 때, 어렴풋이라고 나올 때부터 사람이냐, 아니면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냐, 요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잉태될 때부터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인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언제 되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 하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야 되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냐? 그 별로 상관없는 그 다음 이야기죠.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대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부터.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또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그래서 성령이 오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출발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능력,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권능,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12제자는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핵심 제자 4명, 12명 중에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축 제자들이었거든요. 이 4분들은 틀림없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세리 마태는 세관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제자는 그 열심당원이에요.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하는 그런 암살 요인이었어요. 나머지 6명 제자들은요, 이름은 있는데 직업이 분명히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저런 거 하다가 그냥 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12명을 뽑으셨단 말이죠. 당시에는 이들 말고도 뽑을 만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양대 산맥이에요. 신앙 종파 중에 이 바리새파 출신이다, 사두개파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 알아주는 분들이었어요. 약간 소수파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어서 이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골수분자들인데요. 성전 주변에는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늘 성전에서 교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 집안이 대제사장들 집안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출신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 노회장급은 돼요. 총회장급은 돼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제자로 뽑지 않고 그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 어부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볼품이 없고 힘이 없고 무기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을 훈련시키시면서도 계속 뭐를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겠는데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할렐루야. 성령님 아닙니까? 또 16장 7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떠나가야 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놀라운 권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문을 자기들이 열어 젖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던 세상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권능 때문에, 그 두나미스 권능 때문에 제자들 앞에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두려워서 묻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 그렇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절기가 좋은 것은 왜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설교 못하던 거 절기 때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농협에 살 때, 농협에 새들어 살 때 그 앞에 나와서 팝콘 기계를 놓고 집사님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 하지만 그때도 쉬지 않고 전도했죠. 지나가시던 목사님 네 분이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팝콘도 드리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도 똑같이 너무 계속 부러워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도 없고 전도를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가 하고 재정도 없어서 팝콘 기계도 못 사서 스스로 커피 포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자그마한 거 보온병 거기에 커피 담아서 다니서 전도하는데 여기는 일꾼도 많고 재정도 많고 팝콘 기계도 있고 그때 그걸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같으면 드릴 텐데 하여튼 계속 그러시면서 하다가 가셨어요. 그거 되게 민망한 거 있죠. 너무 부러워하시니까 스스로를 한탄하시고 막 그러니까 되게 민망했습니다. 전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비교를 극단적으로 해보십시오. 교회가 있는데 단 한 명 모이세요. 단 한 명 교인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 네,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 어디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어디가 더 힘이 있는 더 센 교회입니까?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제자들처럼 사회적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놓을 게 없어도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읽으셔도 좋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은 증인되기 위한 권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당한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전에는 두려워 떨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이 생기니까 당당해졌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어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당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여기 사당동과 대한민국과 사마리아는 북한 땅과 땅끝은 그래 우리도 땅끝까지 이렇게. 예, 지경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당당한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전도자로 나서다가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성령을 힘입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어차피 성령 권능 없이 나갔다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도 10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기도원에 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지가 없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척 기가 죽었고 세상적으로 저 스스로 한탄하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름에 기도원에 있으니까 집회가 계속 되거든요. 말씀이 끝나면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저가 사모했겠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이 몸의 반동에 의해서 몸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 밑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이 높이도 지금도 보면 상당하잖아요.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등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반동에 의해서 점점 뒤로 들어가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 피아노 밑에 있는데 애따 잘 됐다 그러고는 계속 그 밑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참 사람이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요 기도가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확 들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들려요. 몇 번 그 기간에 좀 들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이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있다? 예수님에게 가 있다. 또 땅의 모든 주권, 권세. 여러분 한 나라의 권세만 권력만 잡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세요? 동네 이장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마을 이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말 들어야 되는데 나라의 권세도 대단한데 예수님에게는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요 탁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구나. 내가 섬기는 분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정리가 그 순간에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당당해졌는데 한 2주쯤 뒤에 이제 여기 강남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 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겠다고 그랬대. 알고 보니까 한강 이남은 이남인데 사당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런 체험들이 좀 몇 번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앞에 서도요 별로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기죽죠. 큰 돈 많은 큰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만나거나 이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 있는 분들 만나면 저라고 왜 기가 안 죽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주눅이 들죠. 그러나 그럴 때 저를 추켜 세워줄 수 있는, 지지해주는 힘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모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의 지지대가 돼주시는 거예요. 제가 반기문 총장하고도 악수하고요, 청와대도 가봤고요,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아프리카, 네, 또 뭐 하여튼 다 다녀봤어요. 별 분들을 만나도 뭐 하여튼 제 수준에서는 대단한 분들을 만났어도 별로 기죽을 일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긴다. 어쩔래? 네, 여기까지. 이제 그건 다 속으로 하는 거죠. 네,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서 전도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요 참 이제 지금쯤 말해도 괜찮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쭉 와서 전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를 우리가 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다. 또 하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교회 안 오면 당신만 손해다. 교회가 멀고 어쩌고 그래서 서울대 멀다고 안 가냐. 네, 우리 교회 와야 이익이다. 오시라고. 그런 좀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잘 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오면 자기 손해일 것 같아. 와야 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당당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당당하려면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싫은 표정하고 막 그런 그 소리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훈련되고 내가 충만하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을 요약한 말이, 이제 전도를 제가 오늘 오후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미인 대칭이 있더라고요. 미인은 좌우 대칭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인 대칭이라고 요약이 되는데 첫 글자만 딴 거예요. 미인은 뭘까요? 미소 짓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좋아서 웃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웃는 얼굴이어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다 웃고 나가셔야지, 지옥 갔다 오신 분 얼굴 하고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도문을 가리시는 거예요. 최소한 천국 갔다 온 얼굴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사진 찍을 때 보면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어색한 분들은 웃는데 이렇게 이게 연습이, 근육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일부 때도 전도사님들 체크했어요. 한 분이 이렇게 착해요, 좋아요, 믿음도 좋으세요. 그러나 이게 연습만 안 된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요, 진짜입니다. 제가 몇만 번 이상을 거울 보고 연습해요. 매일 아침 연습해요. 저도. 네. 이빨 보이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씩만 옆에 웃어보실까요? 옆에 보고 좌우에
두 분씩 시작. 연습하셔야 돼. 그거를 쑥스러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 미소 짓기. 여러분, 예수님이 인상 쓰고 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자하신 그 미소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웃으세요. 연습하세요. 웃을 일 없어도 기뻐하고 웃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인 대칭. 인 뭡니까? 인사하기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먼저 인사 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초 지나면 인사 못해요. 어색해가지고. 한 3초 지난 다음에 인사하려면 뻘쭘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처음에 있다가 인사해야 되는데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인사 못 한다고요. 일단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하시면 좋아요. 아이들도 인사를 잘하도록 잘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누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평소 인사를 잘하는 어린아이가 사고를 치면 얘가 어쩌다 실수한 거야. 아우, 너 어쩌다 그랬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데 평소에 인사 안 하던 애가 사고 치면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인상이 지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데도.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동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당연히 먼저 인사하지만, 저도 하지만 모르는 분들 만날 때 인사하기가 조금 뻘쭘하긴 해요.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도 어느 어머니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1초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네 그러고는 가시더라고요. 또 뒤에 한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지나가시길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점잖게 했더니 저보다 더 훨씬 점잖게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분 나쁠 건 뭐 있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기. 대화하기, 말 붙여주는 건데요. 말은 대화를 잘 하려면 제일 좋은 대화법은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 신문에 서울대 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쓴 그 기고문에 보니까 강연이나 글쓰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최고의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 맞추면 안 돼요. 그거를 최고로 잘 맞추는 분들이 스타예요. 연예인들. 그걸 최고로 동물적으로 감각으로 잘 맞추는 분들이 연예인들이고, 최소한 우리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은 맞춰야죠. 듣기 싫어하는 말, 뭐 키가 작냐, 너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뭐 결혼 언제 할래, 뭐 이런 말, 취업 안 하냐, 뭐 이런 말 하면 절대 하지 말자는 소리니까요. 잘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칭찬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 칭찬부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칭찬 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칭찬 잘하신 거 아세요? 백부장을 보시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못 봤다고. 이야, 그 백부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지고 선한 사업 많이 한 백부장을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에게 약간 비난적인, 공격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칭찬해 주셨어요. 애들 말로 그런 사람도 칭찬해 주셨다요. 나다나엘이라고 아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고향을 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게요? 너는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뿅 가버린 거예요. 넌 참 간사함이 없어. 너는 너무 솔직해. 넌 참 괜찮아. 나다나엘이 뿅 가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하긴 참 껄끄럽지만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가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점심도 맛있다.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아. 기도 많이 하시고 언니 같아, 어머니 같아, 이모 같아. 집사님들 얼마나 봉사 잘하시는지, 남자분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신지 몰라. 당신 남편 오면 너무 좋을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자부심에 사실 좀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교회 당당한 게 참 좋은데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지만 기본 위에 스토리가 들어가야죠. 저희가요 그 농협에 있을 때 새벽기도 처음 3월 9월 집회했는데 100명 모였어요. 그때 그 어른들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일 때 새벽교회가 100명이 모인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사실 그 새벽에 100명은 애들까지 다 합친 거고, 또 애들을 새벽에 컵라면을 주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출석부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출석 체크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서 이제 다 나와서 100명이 넘은 건데, 소문은 그냥 새벽기도 100명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통 자기들 교회 기준으로 그렇게 새벽에 100명 나온 줄로 알아요. 여러분, 새벽에 100명이면요 교인은 1000명이에요 11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거나 막 어쨌든 우리는 사실이니까 새벽기도 100명 나왔다고, 그러냐고 교회가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서 소문이 좋게 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올해 말고 작년에 바자회 그렇게 비 맞고 바자회에서 한 200만 원 순이익금 내서 마을에 도시재생 한다고 거기 그 기금이 없어서 그때 힘들었거든요. 100% 다 갖다 줬잖아요. 마을에서는요 얼마나 그거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면. 그리고 바자회 비 철철 맞고 바자회 해가지고 다 갖다 줬다. 이번에는 올해 거는 강원도 그 산불 지역에 갖다 줬거든요. 조금 떼고. 조금 떼고. 어쨌든 자꾸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교회라는 거, 이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실 필요가 있죠. 당당한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